오늘의 말씀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후에 이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 길을 가다가 한 1년 정도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을 받았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뭐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흐른 거죠. 4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으로 가면 되는 거였는데 시간이 40년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40년이 지나면 또 4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약속은 취소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겠죠? 40년이 지났으니까. 40년. 홍해의 기적을 이스라엘이 맛봤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잖아요. 근데 이미 먼 옛날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뿐만 아니라 세대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세대가. 20대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인생도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이쯤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도 아무리 약속의 땅이 앞에 있어도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나 보다. 하나님이 약속해도 성취는 안 되나 보다. 누가 잘못했든 간에 내 시대는 이제 끈이 났나 끝이 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겠죠.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저 광야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 물론 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불신의 결과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힘차게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얻을 만도 한데, 근데 이제 그 출발해서 광야를 다닐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앞에 이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10번. 불신의 땅이죠. 불신의 땅.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은 처음에는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이스라엘 이제 그만, 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인도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 불신의 시대, 출애굽을 해서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던 그 시대, 근데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던 그 시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 망했어요. 우리 저 꼬맹이들 보세요. 저 꼬맹이들 이제 이 어린 이스라엘들 다 적들의 포로가 될 거예요. 큰일 났어요.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그 꼬맹이 세대들, 그 어린 세대는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라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근히 세상 말로 꼬장도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믿음 없어?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이 안 된다고 했던 너희들의 후손, 내가 끌고 가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갈렙, 그리고 어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4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좀 앞책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 신명기 바로 앞책이에요. 신명기 바로 앞책인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사람 갈렙, 그리고 그 어린,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40년이 지나도 무효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약속은 무효가 돼요. 사람이 악해서도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도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취소하지 않아요. 40년이 지나서 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대신 새로운 시대와 새롭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전 세대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멸망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살고 이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들의 후손인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요. 근데 왜 반복을 할까요? 왜냐하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이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 세대는 누구예요? 새로운 세대예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모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세대에 모세가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시는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주시는 약속.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새로운 세대, 광야에 묻힐 세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이제 물려받을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명기는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모든 새로운 약속의 세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신명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신명기를 편집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의 말씀으로 수집하고 모았던 책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이 신명기는요, 포로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준 거거든요. 포로 시대는요, 이스라엘 땅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있던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 뺏긴 시대잖아요. 아니, 그곳에 살지도 못하고 먼 이국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소망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고 그것이 어떤 곳이고 이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 그리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따라서 신명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필 주제인데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인근으로 하는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근데 이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에게 맨 처음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와서 그곳에 거처를 잡고 그곳에서 쭉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실수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죠. 어디로 갔죠? 애국으로 갔잖아요. 애국. 물론 다시 돌아왔죠.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국 땅으로 가요. 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에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요. 자꾸만 떠나요.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애국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국으로 가던 그 버릇이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역사가 반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 애국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까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최대 관심사.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2번이나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삭도 갔다가 또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야곱도요, 말년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죠? 이때는 아예 가족을 다 이끌고 그냥, 물론 아들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죠. 가나안 땅 먹을 것도 없이 흉년이든 땅에 사는 것보다 내 아들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총리를 하고 있는 애굽 땅에 가는 게 좋아 보이죠. 물론 하나님도 필요해서 글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거든요. 뭐죠? 이곳이 좋으니 여기에서 계속 살자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시신을 잘 묻어두었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시신을, 유골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궁극적인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림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또 출애굽을 해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죠? 애굽에서 사는 게 힘도 들었죠. 어려우니까.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를 떠나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였어요. 목표.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떠나면 절대로 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애굽 땅이 복스럽고 풍요롭고 좋아, 눈에 보기에 좋은 거는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기엔 당연히 애굽이 더 좋지요.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요, 이 신명기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묘사를 해요. 승리의 땅이니, 성읍이요, 축복이요, 안식이요, 기업이요, 자녀요, 재산이요. 이게 하나의 백성이 누릴 복에 대한 목록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목록은 실질적으로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2차적인 묘사에 불과해요. 세상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약속의 선물을 누려야 돼요. 그 선물을 얻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게 주신 땅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준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준 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 주기로 한 땅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준 땅 그저 그냥 단순히 그냥 아버지 땅이니까 내 땅이야 물려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 후세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향해서 세대가 다 바뀐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땅이에요. 너희 아버지에게 줬으니까 너희가 물려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도 준 땅이다. 너희들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준 땅. 우리에게 준 땅. 그러니까 지금 모세 이야기 듣는 새로운 세대. 여러분 이 새로운 세대는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일 거예요.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어렸을 때인 거예요. 광야의 생활밖에는 경험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들었겠죠. 계속 이스라엘은 그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가르쳤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어려서 기억도 안 나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대. 이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굳이 뭐하러 가?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텐트 치고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살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되는 거지 뭐. 여기가 더 좋은데 익숙하니까. 근데 그 익숙하던 그 광야에 살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아니다. 너희는 여기가 너희의 고향이 아니고 너희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곳으로 가면 사실 이제 전쟁밖에 없거든요. 싸워서 해야 되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100% 유효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할까요? 물론 조상에게 주시기로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른 민족이 가득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기도 한데, 특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불의하기 때문이다. 불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땅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글쎄요, 역사에 가정은 없으니까 만약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사는 걸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요. 불의해요.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리고 그 땅을 얻도록 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기도 하죠. 알아야 될 건 이거,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주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시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해요.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땅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뭔지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얻어야 될 선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와 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봐요. 모세도 바라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봐요. 근데 약속의 땅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이제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다. 유별난 선물이죠. 선물 주시면 그냥 툭 주시면 되면 그냥 내가 그냥 주머니에 쏙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의 땅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맞서 싸워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이제 가서 싸워 쟁취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또 경험해요. 하나님이 가서 싸워 쟁취해라 말씀을 하고 가서 싸우면 얻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거 좋아 보이는데, 야, 우리 힘이 있으니까 저 정도
조그만 성은 우리 힘으로도 충분해 하고 생각해서 가서 싸웠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어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조그만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야, 이 정도면 우리 그 앞서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을 점령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그걸 순종했을 때 얻은 건데,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될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전에 맞서 싸워서 얻으려고 했어요. 물론 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하나님 주시기로 한 땅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힘 믿고 올라가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엉엉 물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그냥 쟁취하려고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 싸워야 돼요. 여리고보다 1000배만배 강해 보이는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하늘 약속하시면 맞서 싸우는 걸 쟁취하는 거예요. 겁나죠.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거를 주실 때 막상 그걸 보면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저걸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나가와 싸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부족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이방 족속과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무섭고 두려워 떨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믿음으로 싸우는 용기도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새로운 시대가 해야 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얻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그냥 멀리 좋은 거니까, 좋은 땅이니까 멀리 바라만 보면 좋은데 그걸 이렇게 피 흘려가면서 그 어렵게 전쟁을 해서 그걸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얻어야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가끔 하나님이 주셔도 그 싸우기 싫어서, 영적인 싸움 하기 싫어서 얻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포기하죠, 포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을 얻어야 될 이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얻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 출애굽을 하신 이유는요, 그저 좋은 땅 보고 야 좋아 좋아 이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싸워 쟁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해요. 화려한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요, 출애굽하는 게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애굽 땅을 떠나는 것, 바로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로부터 구원받는 것, 우린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출애굽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구원이에요. 광야길을 걷는 것, 그 가운데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다 구원은 맞아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뭘까 생각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구원을 상실한 것 같은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약속의 땅으로 또 돌아오게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죠? 왜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농사짓고 목축지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약속의 땅이고 아무리 싸움으로서 쟁취한 선물의 땅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먹고 살 수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안식의 땅이다. 안식의 땅.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아도 적들은 있었죠. 항상 있었어요.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맞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계속 싸웠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면 이 땅이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고 이 땅이 우리 이스라엘이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그 땅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그 땅에서 힘써 일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치고 그 소산물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왜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시는가? 함께 있고 싶으신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그 목적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안식의 땅을 소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 삶을 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도 굳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다시 안식을 누리기 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다윗 왕도 필요하고 막강한 군대도 필요하고 막강한 능력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주십시오라고 한 게 이 약속의 땅을 다시 돌아오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약속의 땅. 근데 어떻게 했어요? 또 문제를 일으키죠. 또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부르시고, 그 새롭게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땅이 그래서 중요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여러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돕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거룩한 지파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땅을 받았나요?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땅을 안 받았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땅이 지금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힘차게 싸워가지고 땅을 얻고 그것에서 나와 함께 살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는데, 아니 근데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게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은 유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유산을 주셨는데 레위에게는 땅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레위인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땅이다. 좀 약간 황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땅 다 물려주면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그래서 너한테는 이런 땅 같은 거 안 물려줘. 왜? 내가 너의 유산이야.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자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치매가 오셨구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가까운 레위인에게 내가 그들의 땅이다. 선택받은 자가 물려받을 궁극적인 땅이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델이 된 거예요. 교회도요, 물려받았어요. 교회는요, 영적인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땅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이 물려받을 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약속의 선물이에요.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땅하고 같죠. 그죠? 약속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구원의 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디냐? 우리가 출애굽해서 구원을 바라보며 가야 될,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땅이 어디냐? 예수님.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예수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예수님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좋은데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은데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요. 말만 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 전치해야 돼요. 제가 보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 내 거,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영적인 확신으로 싸워요. 그 예수님을 내 거로 삼아야 돼. 내 거로 삼아야 돼. 무엇보다도 우리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정착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의 털을 잡고 살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털을 잡고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땅이시고 그곳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약속의 땅.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신명기의 핵심 주제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죠. 우리의 인생을 걸고 땅을 차지해야 돼. 그 땅이 뭐예요? 예수.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기업, 영원한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땅, 그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그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